네, 오늘 교회 평화의 공동체 세 번째 시간 산을 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믿기 어려운 일이 또 하나 광주에서 벌어졌습니다. 광주의 아이파크 건물이 붕괴된 것입니다. 6명의 사람들을 찾을 수 없었고 이제 1명을 찾았지만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어른들은 많은 붕괴 현장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학동의 붕괴 현장까지 우리는 수많은 붕괴 현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건물이 무너지는 것일까? 거기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답을 말합니다. 인재입니다. 무엇이 어떤 공정에서 문제가 되는 걸까? 어떤 절차, 어떤 감독, 어떤 뒷거래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 회사가 유명한 회사다라는 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파크라는 이름을 가진 아파트들이 이름을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얼마나 유명한가? 회사의 규모가 얼마나 큰가?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건물이 제대로 지어질 수 있고 튼튼하게 지어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사람은 하게 됩니다. 저는 그 근본에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집이라고 하는 공간을 누군가는 그곳에서 부를 얻고 싶고 누군가는 그것을 투자의 수단으로 바꾸는 순간 거기에는 위험이 도사리게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은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 예루살렘 성의 건축,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의 성전도 예루살렘 성도 다 붕괴가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가 거기를 권력의 자리로 생각하거나 누군가가 성전에서 부를 얻으려고 하거나 성전과 예루살렘 성에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순간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 모든 것들을 붕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건축과 붕괴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의 건축, 성벽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이 3차에 의해서 귀환할 때 세 번째로 귀환한 사람이고 당시의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유대의 총독이었고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는 겁니다. 하나가 신앙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라면 또 하나는 삶의 자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마을, 그들이 살아가는 공간, 그곳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것인가, 이것이 느헤미야가 갖는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성벽을 건축하는 중요한 이 과제를 그들이 안게 되는데 성벽의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외부의 적, 공격, 비난, 패배의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은 성전을 건축해 가는가? 그들은 기도하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다. 이게 오늘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자, 성벽에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산발랏입니다. 성경은 그를 호론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호론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4장 1절과 2절에 시작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자,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아, 너희는 힘이 없다. 너희가 이 일을 통해 제사를 드리려느냐? 너희가 이 일을 통해 견고하게 하려느냐? 너희가 이 일을 통해 불탄 돌들로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할 수 없어. 너희는 못할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가 누군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가 말한 장소입니다.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그러니까 그가 누구의 가능성이 높냐면 사마리아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의 귀환 공동체가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합니다. 근데 원래 거기에 있던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이 돌아오는 걸 별로 원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야, 너희가 성벽을 건축해봤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한 거야. 하나도 힘이 없을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암몬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죠. 다른 민족이 이 성벽의 건축을 원하지 않은 겁니다. 당시에는 북쪽에는 사마리아, 동쪽에는 암몬, 남쪽에는 아라비아의 게달, 서쪽에는 아스돗. 그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유대를 둘러싸고 있는 이 이방의 민족이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원하지 않은 겁니다.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주변 사람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민족인 사마리아 사람도 외부에 있는 이방인도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방해하는 방법을 도대체 어떻게 썼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방법은 이겁니다. 좌절감, 절망감, 패배의식. 여기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하지. 야, 너희가 불탄 돌들로 다시 세울 수 있어? 아니, 못해. 그 이야기를 계속 심어주는 겁니다.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요란하게 하고, 계속 그래서 좌절감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 불려졌던 노래 구절 하나가 10절에 등장합니다. 자, 그 노래가 사람들 사이에 퍼졌는데 가사를 제가 그냥 쉽게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런 노래가 퍼졌습니다. 흙더미는 많기도 많아. 저 내다가 지쳐버렸네. 아무래도 우리 힘으로는 성을 다 못 쌓고 말겠네. 여러분, 이런 노래가 사람들 사이에 퍼진 겁니다. 흙이 참 많기도 하지. 전에다가 아무리 전에도 너무 많네.
우리는 성을 도저히 쌓을 수 없겠다. 그런 노래가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는 좌절감과 절망감이 팽배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가 무덤에 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도저히 나을 수 없었던 병을 가졌던 중풍병자, 혈루병 여인, 그리고 한센병 환자들을 주님께서 고치셨습니다. 도저히 살았다고 볼 수 없는, 아니 완전히 죽었던 사람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아니 무덤에 뉘어 나흘이나 되어 냄새나던 나사로, 그들 모두를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란 부활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란 다시 일어서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며 과거의 기록으로 생각하거나 과거의 역사로 생각하거나 어떤 사람은 신화로 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리스도가 과거의 역사나 신화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분,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임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정말 누구십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과거의 주님이기도 하고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기도 하고 오늘 너희의 삶을 부활시키는 주님이기도 하고 영원히 부활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잘 기억해봐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 그들이 신앙의 결말이 어떠한 것을 눈뜨고 확인하라. 그걸 보는 순간 알 것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분이 동일하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부활시킬 것이며 새로운 회복으로 이끄실 것이며 우리는 위해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신앙으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더 다시금 일어서는 부활의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방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가장 먼저 찾는 건 기도죠. 느헤미야 4장 4절과 5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자들을 자기들의 머리에 둘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은 기도죠. 기도의 현장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악을 덮어두지 마십시오. 죄를 도말하지 마십시오. 이게 느헤미야가 고통 가운데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레미야 18장 2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기도가 이거였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의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예레미야도 그 기도를 했고 이걸 받아서 느헤미야가 그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악을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그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바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다. 이걸 명백하게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누군가를 저주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하나님, 저 사람 저주합니다. 이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적인 복수의 수단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가 응답이 없는 건 내 정욕을 위해, 사심을 위해, 개인적인 걸 위해 기도하면 응답 못 받아.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자, 지금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악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근데 다른 한쪽에 또 다른 기도 형체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건 이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 기도를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데 그 아래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군병들이 제비 뽑기 합니다. 이 예수의 옷을 누가 가질까? 아래서 제비 뽑기 하며 이득을 취하는 일을 눈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기도는 주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스데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가 순교하면서 한 마지막 기도가 이겁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갈등을 합니다. 어떤 기도가 맞습니까? 하나님, 악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내면의 갈등입니다. 저는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악을 멸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용서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모두가 어쩌면 우리에게 다 필요한 기도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후에 반응이 나타납니다. 근데 예상외로 반응이 다릅니다. 방해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아니, 기도를 했는데 방해자가 늘어납니다.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처음에는 산발락과 도비아밖에 없었는데 사람이 늘어납니다. 암몬, 아라비아, 그리고 또 다른 주변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로 늘어납니다. 방해자들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더 어려워지는 겁니까?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걸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깨달은 건 이겁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자.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싸우며 바른 길을 걸어가자. 이게 느헤미야가 결정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이 사라질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때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습니다. 선을 더 많게 하자. 기도하면서 절망하지 말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더 많이 늘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며 그 길을 걸어가며 절망하지 말자.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왜 기도할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시편 131편 1절이 굉장히 묵직한 이야기를 던집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저기엔 굉장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의 적절한 자리를 찾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난 땅에 있는 인간입니다. 난 교만하지 않으렵니다. 오만하지도 않으렵니다. 하나님, 내가 옛날에는 큰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위대한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 하나님, 난 인간이군요. 하나님, 내 적절한 자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큰 일을 하려고도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리는 이 땅이고 나는 연약한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놀라운 시편입니다.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자.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자. 난 인간이지. 나는 한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내가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정말로 깊이 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년 새벽 기도회 중이죠. 절반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절반 남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적절한 자리를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되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합니다. 근데 방법이 너무 독특합니다. 16절과 17절.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아니, 성벽을 건축하는데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무기를 잡고 있습니다. 민장들, 지역 민방위 부대장 같은 사람입니다. 혹시나 일어날 일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뒤에서 백업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옆에는 항상 나팔 부는 자가 옆에 있어서 상황이 터지면 사이렌을 울려야 되는 겁니다. 또 이들은 불침번을 섰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지도자들이 종들과 함께 뭐냐면 파수하는 겁니다.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잠을 안 자고 지키는 겁니다. 그들은 옷도 벗지 않고 늘 무기를 가지고 다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제가 올 초에 여러분에게 하나 도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뭐가 되어야 되냐면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이 나눠드렸죠. 지금 여기 보면 파수꾼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합니다. 누구 시켜서 너 파수해 이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직접 합니다. 이들이 잠을 안 자는 겁니다. 이 말은 깨어 있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걸, 리더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백성의 안전을 위해, 보호하기 위해, 건축하기 위해 깨어 있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파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이사야 56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사야가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너희가 파수를 하느냐? 맹인이다, 무지하다, 너희들의 개는 짖지도 않는다, 너희는 잠을 자는구나, 너희는 꿈만 꾸는구나, 너희는 누워만 있구나. 이게 파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파수에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처녀의 비유가 말하는 건 깨어 있어라. 그걸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는 지체이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몸이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상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산을 어떻게 넘을까? 그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 방법은 신앙의 방법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그때 중요한 건 절망하지 않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넘는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한 손을 구하는 것이고, 그 넘는 방법은 늘 깨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때 언젠가 우리는 그 산을 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을 차근차근 가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건물이 붕괴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함께, 모두가 함께 그 역할을 잘 감당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다시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예전에 독일의 드레스덴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노이마르크트라고 하는 광장이 있고 루터의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 뒤에 보면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프라우엔키르케 성모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를 직접 설명해 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11세기의 로마네스크 양식의 가톨릭 성당이었지만 16세기를 지나며 종교개혁을 치르며
그 교회는 개신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내부는 제가 여태까지 갔던 교회 중에 가장 화려하게 내부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조각들, 성화들, 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쪽엔 베드로, 한쪽엔 바울, 하늘에는 엄청난 천사들, 정말로 화려한 내부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폭격으로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그때 떨어진 게 65만 발의 방화폭탄, 불을 내는 겁니다. 1000도가 넘는 불길에 견디지 못하고 1945년 2월 15일 그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돌들이 불에 타서 다 검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동독 지역이다 보니까 공산 정권이 교회를 재건하는 데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 시민들이 돌들을 하나씩 골라내어 번호표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검게 탄 돌, 무너진 더미에서 돌들을 찾아내서 번호표를 붙이기 시작한 게 총 3,800개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45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재건할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3,800개의 검은 돌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에 가면 모양이 참 이상합니다. 그 교회의 모습은 무슨 점박이 같습니다. 검은 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저 검은 돌들은 과거에 있었던 그 교회의 벽돌들입니다. 그것으로 함께 세웠기 때문에 흰 벽돌도 있고 검은 벽돌도 있고 예전 건물의 벽돌도 있고 새로운 건물의 벽돌도 있는 겁니다. 이 교회의 마지막에 꼭대기에 십자가를 장식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장식은 드레스덴에 폭탄을 투하했던 연합군 파일럿의 아들이 저 십자가를 제작하게 됩니다. 폭탄을 떨어뜨린 사람, 그 사람의 후예가 저 건물 위에 십자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 교회가 평화의 상징이 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와 평화는 말이나 선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함께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화해를 만드셨을까? 그걸 일주일 내내 묵상했습니다. 평화와 화해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을까?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한 내용은 이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는 일 없이 화해란 없다.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 자기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 그것 없이 화해란 없다. 저는 일주일 동안 저 자신을 생각한 겁니다. 난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내려놓음이란 무엇일까? 그걸 깊이 고민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앞에 있는 높은 산을 넘게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게 되고 우리 모두가 그 선한 방법을 찾아감으로 그리스도의 평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무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에 넘을 수 없겠다고 생각하는 높다란 산이 때로는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깊이 고민하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고민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방법을 찾아가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 함께 산을 넘으며 다 죽은 것 같은 생각이 들지라도 다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때로는 높은 산을 만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절망으로부터 희망을 주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자에게 맡겨진 소명과 역할,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절망 속에서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파수꾼으로서의 나의 역할과 소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예배자들의 삶 위에 광주제일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